우리가 계속해서 잠언과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잠언 10장부터 우리 22장 16절까지는 솔로몬이 기록한 약 375개의 짧은 지혜의 말씀들이 반복되어져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진 375개의 지혜의 이야기들이 반복되어져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지혜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지혜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잠언 19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은 미련한 자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성공할 수 있는 지혜의 길, 바른 길, 축복의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미련함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잠언 19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러분, 미련한 자의 입술에는 패역, 거짓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신들이 얻고 싶은 것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들의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말씀에 다스려져 있지 않기 때문인 것들이죠. 이런 미련한 자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은 충동적이고 욕망적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그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행동이 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쉽게 범죄의 길로 들어갑니다. 스스로 자신의 길을 굽게 하고 이들은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미련한 자들의 특징은 남을 탓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살피고 자신의 삶을 살피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남에게 책임을 미룹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까지 원망을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께 죄를 범했던 장면, 그 장면을 보면은 이 미련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대로 보입니다. 마귀는 인간을 파괴하기 위하여서 다가옵니다. 거짓말로 접근을 하고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속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말을 듣고 하와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 거짓말을 듣고 그것들을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하게 되어지고요, 정말 그것을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욕망이 생기는 것들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신속히 그 과일을 따먹습니다. 자신만 따먹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아담에게도 그것들을 주죠. 아담도 돌아보지 않고 그것을 먹습니다. 여러분, 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서 되어진 일들을 물어볼 때 아담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여자가 나로 범죄하게 해서 이것을 먹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하와는 마귀가 나를 유혹하여서 내가 그것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미련함으로 인하여서 또 자신의 스스로 자신의 길을 굽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미련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시고 지혜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19장 13절로 15절은 가정에서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자식과 이웃을 파괴하는 어리석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19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미련한 아들은 아비에게 재앙이 된다라는 내용은 잠언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잠언 19장 1절로 3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들은 여러분 행실이 불량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악을 낙으로 삼고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탐내고 그리고 다툼을 좋아하고 충동적이고 절제하지 못하는 이들을 성경에서는 미련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거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거부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잡아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버려두시면은요, 그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욕심이 잉태하여서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가 죄로 인하여서 망하는 것을 보는 것은 가장 큰 고통이며 재앙인 것입니다. 13절 후반부에는 다투는 아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투는 아내는 잔소리가 많은 그런 아내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바가지 긁는 아내를 어떻게 비유하냐면요, 연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가 내려서 집에 작은 구멍이 생겨서요, 여러분 물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면은 여러분 되게 그 소리가 신경 쓰입니다. 남편에게도 아내의 잔소리가 그렇다라는 거죠. 물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듯이 잔소리가 그 남편의 마음 가운데 심기를 건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심기를 건드리고 화를 돋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투는 아내는 남편을 계속 자극하여서 남편을 무너뜨리고 집안을 무너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투는 여인, 그 여인을 미련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성경의 대표적인 이 미련한 아내의 모습이 욥의 아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줘도 부족한 그 상황에 욥의 아내는 무슨 말을 합니까?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라고 속을 긁죠.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심한 말까지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욥이 그 아내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행동했다라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14절에는 13절 아내와 대조되어지는 슬기로운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아내는 어떤 상황에도 그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해 나갑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지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잠언에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슬기로운 아내, 그 아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아내 또한 슬기로운 남편, 슬기로운 자녀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마다 항상 선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짐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미련한 아내는 바가지를 긁습니다. 남편은 게으름을 피우고 미련한 자녀들은 늘 말썽을 피워서 부모의 재앙거리가 되어집니다. 슬기로운 가정과 미련한 가정, 두 가정을 나누는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슬기로운 가정이 되기도 하고 미련한 가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슬기로운 가정 되어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에 사랑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바이블 타임의 또 다른 본문이 여러분 고린도 13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13장 말씀을 놓고 바울이 저작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힘있고 또 가장 심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유명한 장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바울의 기록 중에 최고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12장을 마치면서 31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바울은 은사로 인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12장 마지막에 더 큰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좋은 길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미 앞에서 은사는 좋고 나쁨, 어떤 차별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이때까지 그가 얘기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린 다시 한번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신 목적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로 온전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내일 본문의 말씀일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는지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찾아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은사 발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 개인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사를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가 은사를 찾아서 자기 발전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사를 찾는 이유는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강구하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바울은 좋은 길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길은 여러분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바로 사랑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인도하시는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은사를 가지고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좁은 길을 살아가듯이 너희는 좋은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가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전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로 3절까지는 사랑의 절대성, 필요성,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8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랑의 영원성, 지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안에 있던 많은 영적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언을 할 때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외국어를 하는 그런 사람들, 사람이 듣는 방언들이고요. 우리가 많이 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런 방언들을 우리가 천사의 방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많이 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지식의 말씀을, 은사를 가진 자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를 가진 자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는 모든 것들을 구제하는데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 때까지 헌신할 수 있는 자기 희생이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역을 점검하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엄청난 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말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사랑 없이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도 교인과 각 개인이 엄청난 주의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역이 사람 보기에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엄청나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여러분 사랑이 없다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어떤 사역이라도 아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에 빠진 사역 자체를 오히려 울리는 꽹과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시끄러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것이고 환영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혹 사랑이 아니고요, 어떤 시기심이나 질투심이나 어떤 공명심이나 이기심을 가지고 내가 그것들을 행한다라면은 우리가 행하는 그 은사가 오히려 주의 일을 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오히려 교회를 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랑 없는 은사는 성도를 세워주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은사는 교회를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책임감으로 행하는 희생이나 은사들이 실행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하라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중심에서, 우리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자비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사랑은 무엇일까요? 제가 어디 가서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중에서도 금방 생각나실 거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예,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은 기쁨으로 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은 불같은 성질을 내는 것과 반대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서로 참지 못하고 성질을 불같이 쉽게 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면 화내지 않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떤 괴로움이나 불편도 말없이 참아주는 것이 온유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가의 성장을 우리가 묵묵히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참으며 사역하는 것이 오래 참음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온유함으로 사랑을 해야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예의 바르게 상대를 돕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부드럽고 온순하며 항상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들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면 마음이 따뜻함들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없이 사랑을 하고 온유함이 없이 사역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도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시끄럽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유함으로 은사를 사용하게 되어지면은 기쁨과 화평으로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바울은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예의가 없거나 버릇이 없거나 유치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사용하여질 때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업심여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어떤 원한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남에게 어떤 잘못을 당했을 때 그것을 다 일기창에 기록해두시 써놨다가 언제든지 기회만 대봐라, 내가 그 원수를 갚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것을 품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에게 원수를 갚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는다라는 의미는요, 덮다, 덮어주다, 감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죄를 감춘다는 뜻이 아니고요, 곤욕스러운 일, 온갖 헌담이나 각종 해로운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를 보호해 주는 것, 어떤 험담들을 막아주는 것들, 해를 입히려는 사람들에게서 그를 보호해 주는 것을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가 변화되어질 것을 바라고 믿는 것들이죠. 모든 것들을 바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앞을 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통해, 우리 관계를 통해 하실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곳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 안에 행동하고 믿음에 견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난관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사랑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온갖 좌절에도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노력하고 두려움이나 슬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견디는 자들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도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오는 그때 사랑만은 영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잠언의 말씀과 우리 고린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행동들, 그 반대가 되어지면은 잠언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들이 됩니다. 어쩌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말씀 가운데 서 있는가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사랑으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으면 우리가 다른 곳에 찾아가는 것들은 아니죠. 아무도 없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염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심하고 어려운 질문들, 대답하기 힘든 질문들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닥쳤을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봤을 때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의 질문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은 다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교회 목자로 섬기면서, 그룹장을 섬기면서, 또 그룹을 담당하면서 어찌 어려운 일들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맡은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책임감도 많아지고 어려움도 많아집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관계의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질문 하지 않으실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같은 삶의 무게가 계시다라면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소멸되어지지 않는 사랑, 네가 그 어떤 것을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다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런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그 일을 섬기고 있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귀중히 여기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 말씀을 살아갈 때 아버지, 사랑을 가지고 사는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미련하여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내 자신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능히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고 우리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모르고 감사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랑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가 사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많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랑장을 이렇게 보면 사랑에 처음 나오는 말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오래 참고. 그래서 먼저 참아주는 것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안 참고 안 온유하고 무례히 행치 말라고 그러는데 무례히 행하고. 그래서 사랑 앞에서는 우리가 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희 힘으로는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입어서 세상을 또 우리의 주위를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에 아픈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것들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모든 어려움들이, 모든 화가 복으로 바꿔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정말 육신이 아픈 자들,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만져주시면 아버지 양같이 모든 것이 깨끗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해결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아픈 것들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암덩어리들이 떠나게 하시고 고질병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주님 힘들고 어려운 모든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다 주님 해결받는 깨끗함이 일어날 수 있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모든 교회를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귀한 한국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우시는 시간마다 하늘문이 열어지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더불어 사랑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같이 오늘도 기도합니다. 네,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 또 북한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광식 목사님 네 분 강건하실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한국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충만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또 교육부와 EM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오늘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 경로잔치와 우리 또 아이들 무지개동산, 그 다음 우리 재직 세미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또 응답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과 시험자님 감사.